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유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던져 넣은 거죠. 던져 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던져 넣은 그 겉만 딱 보게 되는 거죠. 겉만. 아, 그래서 이렇구나.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는 그 겉을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라고 있는 거예요. 속을. 그런데 나왔던 것처럼 많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많은 무리들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뭐만 봐요? 겉만 보는 거죠. 그럼 겉만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뭐 해주셨다?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네, 이것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비유 몇 가지가 더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큰 광풍이 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토요일 날 문자 드린 것처럼 이것도 그냥 겉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속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설교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응?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믿음에 관한 거죠. 네. 어떤 믿음이죠? 이 내용 지금 방금 이해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네. 예수님이 이렇게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이 일었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막 깨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고 그런데 왜 너희는 믿음이 없니?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하고 우리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고 제가 스스로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네네네. 하다 안 돼서 이제 막바지에 이뤘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을 찾는다. 네네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읽으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삶에 그런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을 풍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삶에 풍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풍랑은 일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네. 또 어떤 생각을 또 여기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고 있다. 네.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늘 그때 우리와 함께한다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거를 늘 인식하고 있지만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이 이렇게 평온 가운데 있거나 매 순간 참 많이 하나님을 잊고 있다. 네, 잊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왜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삶의 풍랑이 일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나? 그래서 아니면 예수님은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야, 봐라. 풍랑이 일어도 나는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나?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끄집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들이 바로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막 깨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그 삶의 풍랑이 일 때 다른 걸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 봐라.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 이거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한 이게 마음이 그런 게 그렇게 제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왜 믿음이 없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풍랑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질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국내교를 보면은 주님의 권세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권세, 어떤 권세죠? 주님이 이렇게 풍랑이 치고 뭐 해도 네네네. 네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네네.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네. 호들갑을 떨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못 믿는 거지.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끝무렵에 저분이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듯이 그 주님의 권세를 사실 제자들이 사실 망각한 거죠. 그러면은 집사님 말씀으로는 삶의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하면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네. 풍랑이 닥치죠. 닥치죠.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광야를 가는데 네네네. 요단강 건너기까지 다 광야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오죠. 어떤 풍랑이고.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 길에 순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순복을 하자라는 거죠? 어떤 순복? 내가 그 포기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면은 네.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하나님이 연대로 됐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네네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그냥 오직 신앙 생활을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내 생각은 필요가 없잖아요.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롭게 새 사람이 나왔으니까. 네네네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뜻을 다 이루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한테 시험들이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네네. 그걸 꼭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또 오늘 본문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까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 강 집사님이 네. 예수님이 대단하시대요. 대단하시다. 네. 예, 맞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죠? 풍랑이 있어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예수님께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이게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람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뭐하게 해주시는 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바람과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느낌이 오세요? 아니라는 느낌이 오시죠? 기복적인 신앙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를 율법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방금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 왜냐하면 저도요 예전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왜 그렇게 보이니까요. 네, 이렇게 보이니까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도움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파도를 잠잠하게.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죠? 이게 자기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가 해결되는 쪽으로만 가니까. 해결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치워주거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그것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모르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네,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런 해석이 크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왜냐면 뭐 다른 걸 의지한 것도 아니고 다른 그 풍랑 속에서 다른 걸 찾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하시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좀 여러분들이 좀 이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한 거 아닙니까? 해도 실상 내가 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불부터 끄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그죠? 맞아요. 예. 지금 우리의 삶의 풍랑이 그렇게 막
닥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뭐하게 되겠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강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길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길. 근데요, 문득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었냐면, 만약에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라면, 아니, 이거는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삶의 풍랑에서 절대자인 그 신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 삶에 이 풍랑이 없게 하시고 내 삶에 풍랑이 왔을 때 이 풍랑을 제발 좀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득 들어온 생각은 만약에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라면 일반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은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들에게 풍랑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풍랑이 있지만 보이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풍랑. 그게 뭐라고요? 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이게 진짜 풍랑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제자들 풍랑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이 뭐였어요? 두려움으로 왔고요. 예수님에게는 그 풍랑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일죠. 안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반드시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런데 그 풍랑이 두려움이 안 되면 그건 더 이상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뭐를 하냐면 예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찾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안에. 그리고 찾아요. 근데 찾는데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왜 안 들어줄까라는 생각이 있냐면 내가 죄를 졌거든요. 내가 깨끗하진 않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르게 했을 때는 그나마 좀 믿음이 생겨요. 뭐냐면 삶의 풍랑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 있으면 죄 가운데 그 믿음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랑도 두렵고 근데 주님을 찾는데도 두려워. 계속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도 그렇고 다른 이방 종교도 동일해요. 거의 이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 안에서 뭘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그 광풍이 오기 전에 신에게 잘 보여서 이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신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이렇게 겉만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볼 줄, 왜냐면 저도 역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복음이 아닌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주체가 누군지를 항상 보시면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풍랑일 때. 왜 찾아요? 죽을까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풍랑 때문이죠. 그 풍랑이 일어서 거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또 이제 삶을 살다가 또 풍랑이 일어나면 또 이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해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것이 왜 율법인지, 이것이 왜 복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보십시오. 이런 율법적인 해석은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밖에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잠잠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풍랑에서 해결해 줄게 해요. 그러면 감사해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인 줄 알고 여기서 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느 때는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도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분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이 마지막 이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도 행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능력 끄집어 당겨서 내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풍랑도 잠잠게 되고 어떤 능력도 행하고 뭐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왜 이것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율법은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잘해서 그분의 도움을 얻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율법도, 이런 하나님도 괜찮아요. 왜? 나의 풍랑만 잠잠하게 해주면 it's okay, 되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내 풍랑만 잠잠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구약을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그 옆에 이방인들에게 예배하는 신전이 같이 있었대요. 발견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있죠. 안 들어주는 거는 누구한테 구해요? 이방신들에게 구해요.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습이 지금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복음적인 이해는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 한번 한 가지 구약을 해서 한번 끄집어 와 볼게요.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구약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잠자고 있고요. 풍랑이 일었고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풍랑. 그렇죠. 요나죠. 요나 아세요? 요나서의 요나. 요나 선지자. 기억나세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4절에서 6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배경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요? 다시스로 가라고 하잖아요. 예, 다시스. 옛날에 어디죠? 아수르 수도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랬는데 풍랑이 이런 거죠. 보세요. 한번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얘기가 다 여기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선장이 이 사람들 다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하나님한테도 기도해. 이 파도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네 신한테도 이 파도 좀 잠잠하게 해줘. 잠잠하게 해줘. 기도하고. 자기 신이 아니래도 다른 신이라도 지금 이 선장은 네 왜 너 잠자고 있어? 너의 신에게 구해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줘. 이게 아까 방금 말한 우리가 복음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파도가 잠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잠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신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그리고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이들의 동일한, 이 풍랑 안에서 풍랑을 대하는 이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풍랑을 잠잠하게 해줬나요?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아니요. 요나를 어디로 보내신 줄 아세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냈어요. 물고기 뱃속.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요나를, 그 풍랑 속에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와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이들과 같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죽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죽음. 이거를 로마서, 우리가 배운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봐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합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 무슨 말이냐? 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냐면 그 풍랑을 통하여 그 풍랑만 잠잠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죽음. 이거는 나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말한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살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을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냐? 죽어야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죠, 요나를.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이 물고기의 위액이 막 해서 자기를 막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껌껌하고 그 어둡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죽질 않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죽음 속에는 절대로 우리를 어떠한 물고기 뱃속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어요. 왜? 죽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죽어서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풍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사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 풍랑이 와도 그래 나는 이 풍랑 속에서 사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켜 가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한 장 더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풍랑 안에 이 마귀가 귀신이 진짜 풍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요, 풍랑이 있을 때도 있고요, 풍랑이 없을 때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풍랑이 있을 때는 풍랑 때문에 두렵고요, 풍랑이 없는데도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풍랑이 올까봐 두려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풍랑이 있을 때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요. 풍랑이 없을 때도 없으면 안 두려워야 되는데 풍랑이 없을 때도 풍랑이 올까봐 두려워. 그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놓아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을 끌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안에서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거예요.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갖다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왜냐면 이 두려움만 있으면 마귀가 손가락만 당겨도 그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내가 이 말 안 들면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나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될 게 뭐냐? 결코 이 풍랑은, 이 세상의 풍랑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뭐 하셨기 때문에?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와요. 오죠. 하지만 우리는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이 믿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왜 이 믿음이 없어?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을 주고 싶은 거야.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아까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주체였어요?
내가 주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풍랑이 임해 내 삶에. 근데 순간은 두려움이 오죠. 저도 와요. 저는 안 오겠습니까? 와요. 오는데 그 풍랑을 통하여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그 풍랑을 통하여 내가 내 안에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분이 나를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아, 영생은, 이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구나. 아는 거.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율법으로 해석하면 단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는 데 목적을 두는 거고, 복음으로 이해하면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뭐가 진짜 더 센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진짜 더 센 거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풍랑 속에서 주가 나와 함께 있구나를 계속 경험해요. 그냥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은혜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그 믿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맨날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점 내 마음은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거든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분을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게 되는 거죠. 왜?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 풍랑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달라요. 달라.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 우리 찬양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 때 여러분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묵상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이 풍랑을 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높이십시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높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